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다 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 법정 용어죠. 재판에서 증인의 말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증인의 뜻은 첫째,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내가 본 사실,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떤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는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까닭입니다.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기록의 목적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증거로 남겨두신 것은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은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일기를 매일 쓰면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어쩌면 이 한 사람의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책도 기록해 놓으면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역사책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은혜 받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너무나 기쁨에 벅차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크게 외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하필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는 옆구리에 그리고 손에 못이 박혔던 자국을 확인하고야 나는 믿겠다. 도마가 말을 한 대로 모든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끝까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12 제자는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가 감동을 받고 또 듣는 자에게 안수하여 병든 것을 치료해 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으로부터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나무로 역청을 발라서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2장에 보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울 때에 그냥 띄어 보낸 것이 아니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가라앉지 않게 만들고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기름은 세상의 물결에 가라앉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의 험한 시험 물결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세상에 거친 파도, 물결이 몰려와도 가라앉지 않는, 시달리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증언자, 간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다면 한 가지,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솜털만 이슬이 있게 하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땅은 말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솜털은 젖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땅은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대로 되었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치는 사람으로 삼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병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눈물을 보셨다.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곧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보여줄까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려우니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한 그 살린 체험으로 자녀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주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증언 번복, 변절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닭이 울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 닭이 울을 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는 입술과 행동이 다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떠났다가 금방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겨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게 됩니다. 에스겔 33장에는 의인의 범죄 그리고 악인의 회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거듭 2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이죠. 12절에 인자여 너는 너의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악인이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